제목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딱 이때가 되면 듣는 본문이죠. 이 본문이 이 종려주일에, 이 종려주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라고 하면서 환영하였기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했기에 이날을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약 한 10만 정도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온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였기 때문에 최악 한 100에서 200만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거기에. 그러니까 10만 사는 동네에 한 100에서 200만 모였다면 버글버글한 거죠. 사람으로 가득한 거죠. 거기에 오늘 우리 주님이 입성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이렇게 환영하는데, 그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고 그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기뻐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이제 몇 날 못 돼요. 금요일 날이에요. 그때는 그 빌라도가 이제 한 사람을 석방하기 위해서 바라바를, 이제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예수를 석방하라고 할 때, 그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고 그 살인자였던 바라바는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했던 그들이 단 며칠 만에 이렇게 그들이 변했을까? 오늘 이 환영하는 이 무리들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떤 주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면서 오늘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은혜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누가 억지로 끌어서 모인 것이 아니고, 그들은 지금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고, 그 다음에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했던 예수, 그 다음에 또한 앉아서 걸지 못하는 자를 걸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문둥병에 걸려있는 자를 치유하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12에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치고, 수많은 우리 주님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그것들을 소문으로 듣고 그 주님을 만나고자 오늘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들은 그 소문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에게는 지금 다 어떤 지식이 있냐면, 유대인에게는 구약의 그 율법의 지식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지요. 나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구원자예요.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올 텐데, 그 구원자가 오면 이런 일들을 행하리라 라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지식을 갖고 있었기에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다, 구약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구나.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그러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것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그들의 그 환영의 고백이 정말 바로 알고 고백하는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온다라고 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로 오는 왕이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인가 오늘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의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메시아 구원자로 알고 있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힘과 권세와 능력을,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이 부분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 시대에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식민지배 속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예수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봤더니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에 그가 깃발을 들어서 외치기만 하면 그곳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라, 그래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식민으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켜서 정말 하는 그 왕으로 그 예수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해서 지금 환영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그 제자들도 그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거든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러고 난 다음 바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그 세베대 그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하고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거든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는데 내가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는 그 높은 자리에 나 좀 있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그 다른 제자들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더라라고 이야기됩니다. 자기들도 한 자리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먼저 선수 치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고 그리고 어디까지 섬기러 오냐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대속물로 섬기려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수많은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며칠이 못되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은 이 땅에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에게 깃발을 꽂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해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것에 해방해야 되는데 그 예수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죽노라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기대한 것과 틀어지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많이 환영하고 모인 무리 속에는 어떤 무리가 있었을까? 그것은 지금 소문을 듣고 모였기에 오늘 그 예수 만나면 내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병 가운데 있다면 또한 그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있다면 물질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땅의 문제만 가지고 그 주님 만나러 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지금 구원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 말을 한다면 바꿔 말하면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물질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지금 오셔서 나의 질병의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만 가지고 와서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그 무리들은 아닌가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영하는 그 무리 속에는 그냥 소문 듣고 그냥 구경이나 한번 해보려고 온 무리는 없었을까요? 야, 그 예수 능력이 떼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데 나도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구경꾼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하면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지금 세 무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하나는 또한 나의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는, 그리고 또한 그것도 저것도 그냥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온 사람들. 나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오늘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도 역사할 수 있는 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의 육신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는 주님으로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다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죽을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해결하고 말해야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문제 해결하지만 그것을 통해 영의 눈을 열기를 원하여 역사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놓치고 이 땅의 것에 다 매여져 있다면 오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해도 오늘 이곳에 모여진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아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그분은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선지자들이 예언 메시아인 것을 알아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알았는데 한 가지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알아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죽으러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이 땅의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모든 그 사단에 매여 종되어져 있는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악한 어두움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입니다. 세상에는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다 알아요. 이슬람 종교도요 예수 잘 알아요.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냐면 35명 정도 되는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귀하게 알아요. 그리고요 지금도 문학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는 문학이 안 돼요. 서양사를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빼놓고는 서양사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요. 철학하는 사람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철학을 합니까? 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인데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2절부터 3절에 봤더니 우리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감람산은요 그 예루살렘의 그 계곡 기드론 계곡 건너에 높은 산, 승천했던 산이에요.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에는 무덤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돌로. 왜 그러냐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본대로 오리라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여기에 오실 줄 알고, 그래서 거기에 무덤을 다 해놔서 주님 오실 때 부활하겠다고 그러고 무덤이 꽉 있어요. 그 감람산에는 가보면. 근데
감남산 안 가도 우리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다 이야기 됐으니까.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우리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른 얘기 없죠. 마가복음에는 있어요. 왜 끌고 가냐고 할 때 그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귀 주인은 지금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무명의 한 사람이지만 그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 예수에 대해서 아는데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는 이 땅의 주로 만나고 있는데 오늘 이름 없는 한 나귀의 주인 되는 무명의 사람은 그 제자들의 말만 듣고도 이미 예수의 소문은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가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주 그리스도스로 그를 받아들여 그 쓰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내놓는 그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신 것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종교의 경전도 오늘 이 땅을 내가 창조했다라고 창조를 말하는 책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경전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이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만군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분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첫 장을 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내가 창조했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한 문장으로 그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의 모든 주인 된 것을 주관자 되시는 것을 고백한 놀라운 고백이 있잖아요. 저는요 그 말씀 너무 많이 해서 아마 다 암송하고 있을 것 같아.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게 지금 온 천지 창조 주관자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와 기원의 모든 시작이 주님께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경영하고 계시는 그 경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로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오늘 말하잖아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가 주라고 고백만 하지 그분이 나의 진짜 주가 되지 못하니까 못 맡기지. 그러면서 모든 마감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왔으니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그분에게서 왔으니 그분에게 돌아갑니다. 아멘입니까? 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죽으면 죽었다고 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제대로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대신 그분 앞에 오늘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어놓는 그 나귀의 주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델로 본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따라서 뺏기는 것이 아니고 심는 것이다. 성경에요
우리가 드려진 것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늘 상급으로 준비되고 이 땅에 심어져서 이 땅과 영원의 때에 거두게 하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낡아지고 때가 되면 없어지고 때가 지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없어질 것, 낡아질 것, 그것 가지고 심어놨더니 그래서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거든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약한 것으로 심었더니 강하게 된대요. 썩어질 것으로 심었더니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대요. 그런데요, 심었더니 그 현재형이에요. 그것도 오늘 심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것들이 살아나고 그것들이 이렇게 될 때 그게 바로 이제 그것도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헌신과 수고로 심어진 것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 속에 나중이 아니라 오늘 바로 그것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땅에 심으면 따라서 이 땅과 천국은 함께 가고 있다. 천국과 이 땅이 따로가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시간과 천국은 함께 가요. 그래서 이곳에서 썩을 것으로 심으면 그곳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현재형이라니까요. 현재형.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은혜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것은 뺏기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놀라운 축복의 특권이다.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한 번도 헛되게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새벽 시간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막의 가장 그 겉에 덮는 게 뭐냐면 해달의 가죽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물돼지 가죽인데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용도에 썼는가 에스겔서에 봤더니 신발 만든 용도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디서 왔냐면 애굽에서 그냥 출애굽할 때 그 귀한 건데 다 갖고 온 거지요. 근데 성막 지을 때 다 내놓으라 그래요. 그 돌짝밭을 지나갈 때 신발도 만들어 신어야 되고 또 비가 오거나 뭐가 나오면 그걸로 덮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인데 우리 하나님 그거 내놓으라 그래요. 근데 어디 구할 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없어서 내 것 뺏어가는 것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기쁨으로 받고 그에게 축복하시려고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열려진 사람은 은혜로 받고 축복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시겠다? 무엇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땅도 금도 내 것이요 뭣도 내 것이요 하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엇이 아쉬워서 주님이 내라 그러겠어요? 그것을 거리로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축복하시려고 하지요. 심어진 곳에 30배, 60배, 100배를 주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무슨 복이 30배, 60배, 100배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한번 하나의 미라를 심어보세요. 거기에 하나 달랑 열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심어진 그곳에서 무수하게 많은 열매를 주어 오늘 또 온 인류를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 되신 하나님 꼭 고백되어지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면요 이 세상 복잡해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바꿀까 저렇게 바꿀까 이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면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복잡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복잡한 인생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만 물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어떠한 상황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주인이면
좋을 때는, 나쁠 때는,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누가 어렵게 하거든. 그때마다 그 상황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약속했다가 파기할 수도 있고, 약속했다가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예수가 구주가 되면 단순하디 단순합니다. 힘들어도 단순하고 어려워도 단순하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단순해요. 기준이 내가 아니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분에게 맡깁시다. 우리 가정을 맡깁시다. 우리 자녀들을 맡깁시다. 요동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울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주인 되면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요동하고 흔들려요. 그러나 그분이 주인 되면 요동하지 않아요. 맡기고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내 육신의 겉옷을 벗어 죽음의 문을 여는 그날까지 주님만 붙잡고 그 죽음의 문턱을 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입니다. 어떤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구원자, 예수님.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오늘 교회 나오지 않아도 철학을 하는 사람, 서양사를 공부하는 사람, 서양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아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몰랐던 것, 구원자 예수를 모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예수를 나의 주일 뿐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통해서 끝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실패의 모든 문제를 내가 죽음으로 다 대속하고 구원하려고 왔다고 하는 그 선언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종에게 매여 사단에 매여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만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어 죄된 인생을 구원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문제만 오셨다면 절대 죽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것은 율법의 요구 이루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는 죄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길을 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들은 이 땅의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하는데 오늘 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육을 벗는 것도 죽는 거지만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그때 둘째 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된 모든 인생은 이 땅의 죽음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요즘 교회는 죄 얘기를 많이 못한다대요. 근데 그것 빼면 우리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 얘기만 해요. 맞지요? 그런데요, 성막에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요? 번제단이 있지요. 뭐 해결하는 거요? 그 다음에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성막에 나가기 전에 또 뭐가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끊없이 죄에 직면하게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결론된 것이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앞에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는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기에 그 죄의 싹의 열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죽을 뿐 아니라 죽음의 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죄의 싹스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가 물과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들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다 대속하시고 그분이 오늘 온 인류를 향해 두 손을 넓게 벌리고 초청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고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말씀을 통하여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한 번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죽음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나이하고 순서와 관계없이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우리는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배하며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 되신 분, 오늘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사모하며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내가 교회에 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야 구원받는데 오늘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자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 분은 더 한번 뜨겁게 확인하시고 오늘 예수가 구주가 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정말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어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 오늘 또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린대요.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대요. 근데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 두드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두드리고 계신가요? 오늘 종을 통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자는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시간 한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내 두 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대봅시다. 그리고서 오늘 그저가 아니 그녀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인격을 담아서 의지를 담아서 오늘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에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문제를 맡기고 이 땅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는 언젠가지 가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죽음, 오늘 그 주님 앞에 맡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자유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